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성령 강림절후 24번째 및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마음 다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양 드립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의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둘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약하고 부족하며 오직 주의 도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 은혜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평안케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그 기름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손으로 은혜와 감리 되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며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연하라 영원하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및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수고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한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또 기도로 또한 한 해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총회장 주재 사업 간담회가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10시 30분 포항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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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셔서 지칠 때마다 말씀하시고 지칠 때마다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언제나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축복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샘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축복과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꼭 그에게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5쪽 10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예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매일 8시부터 10시 한 반까지 그렇게 찬양과 간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듣고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일을 하시다 더 이상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목회의 그 길을 걸어오십니다. 그래도 힘이 드셔서 이제 입양을 하시는 거죠. 입양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어땠을까요? 많은 자녀들을 입양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삶이 부대끼고 지치는 겁니다. 김혜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혜진 집사님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적인 삶을 살아가셨지만 우울증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집사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안소영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신천지에 빠지셨다가 이제 신천지에 나와서 이제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신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며 신천지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다른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듣고요. 김종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양정숙 권사님과 김세진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모든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도움이실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난 자가 존재할까요?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시편 46편은요 고라 시편입니다. 고라 족속, 고라 제사장이요 고백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난처, 우리가 숨을 수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삶 속에 나아가는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박성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겁니까? 왜요? 여러분, 피지컬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8개의 나라가 모여서 이제 같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선수들이
가장 강력한 몸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지를 경쟁하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프로에서 누가 1등 했을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경기에서 8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라고 1등을 해냅니다. 그 경기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 6명에서요, 이제 2,000톤, 그러니까 2톤, 3톤, 막 그런 거를요, 막 밀고 끌고 당기고 막 합니다. 준결승전에서요, 일본과 몽고와 한국이요, 이제 성점령이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그 무거운 짐을 성 안에 집어넣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성 안에 넣고 성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문을 닫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요. 들어오니까요. 성문 무게가 800kg입니다. 사람 6명에서요 800kg를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당겨질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실패합니다. 그 성문을 닫지 못해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도 그걸 처음에는 하지 못했어요. 야,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야, 무거운 저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저 문을 닫아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180kg 되는 그 무거운 봉을요, 가지고 와서 이제 줄에 매달아서 자기들의 몸을 다 실어서 겨우 그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6명의 선수들이 3명씩 나눠서 대한민국 전통의 줄다리기처럼 제일 뒤에 가서 줄을 영차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성문이요, 조금씩 짤깍 그러면서요 닫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성문을 닫았을까요? 함께함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믿고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잘 압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삶 속에 펼쳐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재해와 정말 인재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만나며 겪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겁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 나의 눈 속에는, 나의 마음 속에는, 나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교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날마다 깨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질까요?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왜 저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나홀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포항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29분의 재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면 사람들이요, 되게 막대하려고 해요. 덩치도 다 크시지요. 다 어떻게 보면 막 힘주고 막 대단한 사람인 양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다 보면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들이 상처가 있음을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요, 그들이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상담 뭔데요, 지금? 왜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담자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통해서 나온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님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다라고 무의식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검사해달라고,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봐달라고 모두가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명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들의 지금 심리가 어떠한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어떤 한 분이 쓸쓸한 가지가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분이 제가 공감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보내고요, 마지막에 제가 편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를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는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겨내. 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4절 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누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기쁘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인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은혜를 통해서 어제보다 과거보다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평안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은요, 이 부족한 종만 넘어뜨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꽃교회 예배만 무너뜨리면 꽃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를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저도 넘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뭘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미친놈이 되어진 걸까요?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잘못되어져요. 왜? 부족하니까, 나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나와 그 성소에 나하시는 그 은혜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이니까요. 마지막 간증자로,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간증자로 양정숙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양정숙 권사님이요, 이 간증의 자리를 부탁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간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가 전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뭘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양정숙 권사님은 두 다리가 없는 김세진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김세진 형제를 입양해서요, 그 다리 없는 김세진 형제를 양육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키워낸 거예요. 그 간증을 의탁받고 이제 간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어떤 한마디를 나눌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셨대요. 그때 권사님에게 고백되어진 한마디. 그래, 내가 전할 수 있는 한마디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입니다.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나약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나약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시편 저자는 수많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자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훔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조권을 훔치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훔치고 자기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종처럼 살았지만 라반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훔친 것 같은 삶을 살아갔던 자, 그리고
쫓겨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자, 죽음 앞에 자기를 내던진 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여기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의 삶이 끝났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그 시간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의 삶이 형통했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타지 애굽에 보낼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만 끊이지 않는가라고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야곱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상에 그런 묶여있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임을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괴롭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끝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20일 날 김세진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없는 수영 선수입니다. 너무 힘들게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요, 김세진 선수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10km 수영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몇 등 했을까요? 김세진 선수가요, 몇 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1등 하지 못했습니다. 2등 하지 못했습니다. 3등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역사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김세진 형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김세진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나 죽겠다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창문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 누나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기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뛰어져, 뛰어내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린 나약해요. 김세진 형제의 누나는요, 김세진 선수를 키워나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국민학교만 졸업한 거예요.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김세진 형제를 키우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누나가 너무 힘들어서 김세진 선수에게,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라고 말입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세진 선수가
누나에게 그런 얘기 해줬다고 합니다. 늪에 빠진 누나가 난 조금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추면 그 늪이 마르면서 늪에 빠진 그 누군가는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간 사람이 정말 다시 늪에 돌아올 때 좋은 동아줄 가지고 와서 그 동아줄을 던져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김세진 선수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힘든 시간을요,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평안한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듦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다 끊임없이 주어져 있어요. 무거운 짐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두가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어려워 아픈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여러분 성당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천주교의 이 교황청은 조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가장 자기들의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뭘까요? 맞습니다.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종교재판을 통해서 교황청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황청이 어떠한 존재들인 줄 알아? 너희들 두려워해. 너희 겁내야 돼. 우리를 겁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왜 95개의 반박문을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천주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평탄하잖아요. 형통하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무엇을 찾을까요? 나의 안위를 돌보려고 합니다. 내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뭘 찾을까요? 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교만하고 욕심 많고 질투 많은 이들, 바로 저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황청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부유한 가운데 더 부유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연옥에 갇혀지게 되어지는데 그 연옥에서 천국 가려면 돈을 내시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지자 사람들이요,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면벌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교황청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면죄부를 샀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면벌부를 샀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을 하는 거예요. 브롬스 국회에서요, 루터를 부른 거예요. 왜?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너가 인정하면 우리가 용서할게.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걱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46편 마지막 11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7절과 동일한 말씀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은 어쩜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괴로운 삶 속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아픔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왜? 그게 삶이니까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한 삶인지를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저와 우리 모두 드림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치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힘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면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프시면 아프다고 소리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수가성에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떠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제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이야기하죠. 선지자여, 나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까?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사람을 피해서 외로움과 갈증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연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80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기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숨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주님 찾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안도 하시고 세임도 하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